천주교 변론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변론해 드리고요. 1장을 통하여 열방에 세운 선지자, 만국에 세운 선지자에 대해서 변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통해서는 복받는 길과 화받는 길을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인데 열방의 선지자로 만국에 세워진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웠다 그랬는데요. 그건 사실상 말세의 사명자를 뜻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국부적인 활동을 했지 세계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들의 말세의 사명자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동을 높이게 되는데 사명을 감당해서 왕권의 축을 주게 하는 이런 일들이 또 말세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바로 말세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부패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여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거기서 70년을 채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된 것처럼 인간 종말에 속화되고 부패되고 인신망하게 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종과 참된 백성을 이제는 구별하여 분리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모든 선지서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그리스도의 나라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을 이제 옛날에 2700년 때 되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제 새 시대가 올 때 인간 종말 될 길을 중점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결국은 뭐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느냐 31장 3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느냐 이걸 이제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좀 달성된 단체나 이단된 단체들이 참 많죠.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주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인데 이걸 이제 세일의 교훈, 이걸 여호와의 교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지금 특별한 이단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예요? 만국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지 육적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도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한때는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 구원의 소리를 온 땅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을 온 민족 중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하나님이 이제 직접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사실은 모든 성경의 어쨌든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천년왕국이라는 안식시대 예수님이 만왕으로 왕으로 오시는 시대를 이루는 것이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한 새 언약인데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알파적인 역사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서 그들 통하여 하신 말씀들이 인간 종의 될 일을 목적으로 성경에 기록했고 그 일들이 다시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무슨 뜻이냐 이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고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시고 너를 뽑으며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태하니라. 에림의 1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열방의 선지자,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세의 사명자는 여기 보이는 지금 너를 이제 미리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했다. 그리고 만국의 선지자를 세웠다 이랬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인간론의 말세의 사명자가 어떻게 일어날 것을 또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국부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나 울고 불고 말씀을 전했지 세계적으로 말씀을 전한 때가 없었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의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제전간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일들을 예제전간에 이루어지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예레미야 선지자뿐이 아니라 옛날에 쓰였던 동방의 고레스,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걸 알려줬죠.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사 44장 28절과 40장 1절에 보면 고레스는 2500년 전 사람인데 2700년 전에 이사 선지를 통해 예언하기를 너를 통하여 이제는 내가 모략을 기뻐하는 이룬다 그랬죠. 200년의 왕으로 200년 전에 태어나기 2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셔서 고레스라는 왕이 메데바사의 왕으로서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복구시키고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성전을 복구시키는 이런 역사를 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무수불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방법인데 여기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 예제전간에 너를 세웠다. 그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인간동의 사명들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이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했죠. 그런데 겸손한 심령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큰 업적을 이루고 큰 종이 되어서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참으로 쓰임 받는 종이라 볼 수 없죠.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할 수 없다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이제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들이 하나님께 겸손해서 하나님과 쓰임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는 종들은 한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기가 의의가 드러나고 자기가 자고하고 교만하다면 하나님의 들으실 만한 인격이 되지 못한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다. 그래서 예레미야만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6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여께서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인간 중간에 이 말씀에 사용되는 데서 입이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는 정결해야 된다. 또 입에 신이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참된 통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입에 임해서 성령으로 증거하는 이런 종이야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사야 59장 21절에도 명백히 말씀을 해주셨죠. 입에 신이 만 자가 또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사람의 기대자가 나타나서 인간동물에 쓰임받는 역사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종들이 어떻게 그러면 성경에 예언이 성취되느냐. 예언된 일이 이제 기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선의 쑥으로 해서 장차 철장으로 마음으로 달린 남자를 낳는다 했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인간 눈에 나타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마음을 다스릴 남자로 태어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다시언의 사명자가 돼서 인간의 성부적인 종으로 쓰임받을 종을 뜻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인간 종말에 기독교가 부패할 때 영적인 진리 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쫓겨난 시온의 우리가 구루하여 아이를 낳는다는데 거기에 남자를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시온은 구르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일이다. 이 말씀에 응해서 이 종에게 다시의 사명을 맡겨서 진리의 신분에 대한 들을 전하는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방법 뺏기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계획과 자기 능력과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는 이제 진리의 말씀이 빠짐없이 기록된 예언서 계시록대로 본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본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이게 자기의 생각과 어떤 이론적인 학문으로 또 학설로 뭘 만들어서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경 본문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일을 이루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 강조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하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말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이걸 뭐 일일이 또 그러면 하나님이 맨날 할 말을 또 이렇게 주어서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빠짐없이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모든 17권의 예언서에 있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서 세시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가 엄청난 계시를 받았고 제가 엄청난 지식을 받았고 제가 엄청난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가 다 한다는 것 생각 자체는 이 성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 본문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담대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시죠. 8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요.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랬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사람이 많고 숫자가 많고 또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종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뜻한 것이죠.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은 담대하기 때문에 원수를 두려워하거나 또 거짓 선지라고 비방 멸시를 받는다 해서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장대의 신앙을 가진 자야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종에 대한 것은 이제 성경 곳곳에 많이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사야 49장 1절에 6절에 보면 다 소개가 어릴 만큼 여기에 이 종이 어떤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소음들아 나를 들으라. 만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내가 태아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시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끝에 숨기시며 나로 망한 산을 만드시고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며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하셨느니라. 이제 여기에 야곱적인 종이 하나 나타나서 하나님 손끝에 감춰서 하나님 예제장간에 들어쓰는 종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열방의 선지자에 세운 선지자가 과연 누구냐? 이사야 49장이 응하는 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부익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신중하게요. 충성가지를 다하고 있는 힘을 다했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뤘다 이 말이죠. 하나님만이 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신원이 되고 나의 보응이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여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내가 인간으로 만사 형통에 대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만한 이런 종인데 하느님만이 그를 인정해서 그를 들으는 들어 쓰시는 종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느님만이 자기의 힘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정확히 여기 6절에 말씀하시죠. 그가 가라사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제 모든 이스라엘 중에 본들을 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또 경한 일이다, 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종이 이 맞은 14만 4천명의 표를 정도 일으킬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으로 쓰임받을 종인 것인데 이것도 또 잘못 알고 육적 유대인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거는 옳지도 않고 하는 일이죠. 그러면 왜 수대 고래 공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도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 중에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의 명으로 예전에 쓰임받을 종들이고 장부의 신앙을 이룬 신부단장 갇힌 종들을 뜻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야곱의 집을 일으킬 종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계시록 7장 3절 4절이 유대인이라면 해당이 말씀이 맞지 않죠. 4천년에는 이미 12지파가 있었는데 어떻게 인간을 또 12지파를 또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종을 일으킬 종력이 숨겨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손꼬리를 감춰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내서 쓸 때까지는 인간의 눈으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걸 얘기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보존된 데를 들어온다는 것은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쉴 수 있는 큰 머리가 이제 어린 양의 옷에 흰 옷을 입고 나온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적 제 숨김을 받았다가 환란절에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시의 축복을 누릴 백성들이거든요. 그 자를 모으는 일을 또 이종을 통하여 산다. 여기에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두 증인에게 권세 주리니 천지 말씀에 일어나는 그 말씀 두 증인데 첫 번째 나오는 종이 바로 만국에 세운 종이고 그 말씀을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는 명백하게 얘기했죠.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임금에게 다시 일어나리라. 여기에 만국에 세운 선지자의 말이 딱 맞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사야 5장,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무리 들어댕겨도 진리를 찾는 자 한 명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분은 국보적으로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그런 종이지만은 인간적으로는 많은 민족과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일어나는 종이 나온다. 이것이 만국에 세운 선지자다. 이렇게 보셔야 계통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종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과연 뭐냐? 그것은 여기에 10절에 이제 또 나오죠. 한번 보시죠. 이 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제 명백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여기 이제 만국에 세운 선지자 이제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다시안의 대표자 책임 권세 받은 자 또 철장 권세를 받은 자 그리고 실정적으로 볼 때는 인해 권세를 받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있었던 예레미야는 국부적인 활동을 했지 세계적인 활동을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세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나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얘기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에게도 자꾸 소개한 것처럼 내가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일어나는 그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종이 뭘 했느냐? 너를 뽑으며 그랬죠. 그럼 이 심판계 쓰임받을 종은 뭘 뽑겠습니까? 이게 이제 임마린 14사천명을 뽑는 일을 뜻한 겁니다. 이게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일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야만 정확히 말씀에 맞다 이 말입니다. 근데 뭐예요? 파괴하고 파멸을 넘어뜨린다. 그럼 뭐를 파괴하고 뭐를 파멸시키고 뭘 넘어뜨립니까? 세상 권세와 세상의 능력과 마귀 권세와 공중 권세를 잡은 욕망의 세상을 다 무너뜨리고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첫째는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우리가 이제 부활 성취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자녀의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 말세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을 이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이기는 데는 무슨 세상 권세가 지금 마귀 권세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마귀 권세에 세상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건설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여기 뭐라 그래요? 그냥 파멸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너로 또 건설한다 이래 나왔죠. 이것이 이제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건설하는 일을 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 사명에는 다신의 사명으로 왕국권의 사명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러 오신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언이 되나요? 마태복음 21장 43절 44절 되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보통의 돌에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랬죠.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님은 이 장에 왕국권으로 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 죽였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는데 이게 보통의 돌에 머릿돌이 되는 것은 죄인의 심판의 역사가 다시 시작돼서 열몇 명의 백성이 그걸 이룰 것을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다시의 사명을 맡은 인간들의 선지과인 한국에서 동방 땅 끝은 한국에서 새로운 발세 사명이 나타나서 이 말이 신앙 사점을 일으키므로 왕국 건설 인도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결정적으로 말씀대로 깨달은 것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데 심게 한다. 또 뭐를 심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이것을 이제 천일왕국권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은 충만해졌는데 불의한 악의 자식들이 많죠. 마귀 자녀들이 많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원치 않거든요. 거룩한 씨로 꽉 찬 세상을 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거룩한 씨만 남기는 심판의 역사가 있고 그 심판의 역사 다음에는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많은 자녀들을 낳으니까 생육하여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새 시대를 인도하는 것이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일왕국 때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이 말세 설명자인 이러한 만국의 세운 선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데 그것의 계시록적으로는 다시의 사명자고 두 증인권을 받을 종이고 스가랴 4장 10에는 감난나무가 두 가지 된 종이라 큰 기름을 낼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종의 역사가 다신의 사명을 통하여 전삼자만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을 이 땅에 전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앞에 순종하면 원죄자분들 해결을 받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환란장 심판 때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하는 것이 이 말세의 사명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이래서 이것이 이제 선지자가 되어서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인만이 10만 4천 명인데 이때 만국에 세운 선지자의 신분이 여기 있죠. 두 선지자라는 것은 두 성이라는 말과 또 똑같은데 인만이 10만 4천 명의 대표적인 쪽을 뜻했는데 그 신분이 선지자의 이유는 예언을 다 실현하기 때문에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제 보게 되느냐, 이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향하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복리를 하며 지를 구하는 자를 한 쌍에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차리라. 이렇게 참된 진리 속에 순종하고 하는 자가 찰 수가 없는 때가 예레미야가 역사할 때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 예레미야 5장 31절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달성된 단체나 이단들의 단체가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거짓 선지의 예언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아주 권력으로 의욕적으로 다스리는데 그걸 좋게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참다운 시온의 무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단체가 지금 세상에 많은 단체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단식하십니까?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인간 생활의 20세기 말에 이제 모든 성전들이 어떻게 돼요? 거짓 것을 가르치니까
여호와라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죠. 이건 마귀 권세 아래 지금 타협돼서 이게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시대적인 전환기가 와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가 나타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21세기에 이런 종과 재단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걸 위해서 다신의 사명자가 첫 대기를 이루고 숭배의 재단을 이루어서 순회 종들로 임마진 10만 4참을 이끌었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개통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복받는 방법과 화받는 방법이 있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보면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이것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어라. 내가 너에게 열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뺏기는 복받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악화 예언서 계시록을 다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원죄자분들 해결을 받아서 죽장고 세시하고 죽장과 근성잖아요. 남은 백성으로 에덴동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복을 받을 것은 성경 말씀에 여기 순종하는 내 목소리를 들어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행할 때 그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제사보다 순종이 필요한 때고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을 마지막 다시안의 사명자가 나오는 때 이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것을 듣지 않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24절부터 28절인데요.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들 향하며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 열주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제를 너에게 보냈을 때 부지런히 보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 열주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또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서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인 예언서 계시록을 완전히 깨달은 종이 진리의 심판의 드랑길을 전할 때 듣지 않으면 화를 받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데 그것이 인간이 오늘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이며 예언의 법에서 완전히 이룬 종의 표현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 지켜 회개해서 충성과 지를 다하면 입맞은 10만 4천이 돼서 변성자는 복을 받게 되고 순종하고 신부전쟁 못했을 때도 순종하고 따르면 이미 저 모세 인도받아서 새시대의 백성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예레미야의 시대는 뭐 그렇게 내용은 많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변론을 합니다. 이사야 성경이나 계시록은 자세히 변론을 해드리지만 예레미야의 시대 성경은 참고서적인 성경이기 때문에 이 요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손 만대의 축복을 드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